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헛된 일이 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에 관해서 솔로몬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들을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받아야 되는 벌들을 의인들이 오히려 받고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받아야 될 복을 오히려 악인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의인들이 한 복을 의인이 받아야 되고, 악인들이 한 행위대로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생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걸 이제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그냥 지나치듯이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지혜는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답을 찾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솔로몬은 결코 어떤 문제든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도 있더라, 이걸 어떻게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교우들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지혜를 달라, 하나님 이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저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젠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를 두고 그냥 지나가듯이, 삶은 어차피 살아가는 것이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당연히 있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지,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당신은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에도 수많은 사람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원하는데,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원하는 걸 보고는 네가 다른 사람 구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다고 칭찬하시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과 대화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물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라고 하면서 뭘 주기를 원하냐 묻는다면 뭘 주기를 원하냐니까 거의 대부분이 1번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에 무슨 그런 마음에 있는 게 많은지 모르는 어린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돈을 달라고 돈을 첫 번째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애들이 이제 알아요. 대단합니다. 이제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 삶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경험이잖아요. 간접 경험으로, 직접 경험으로. 다시 말하면 많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서 거기에서 얻는 지혜를 갖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책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그 경험 속에서 배우면서 지혜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또는 많은 선인들의 책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지혜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지혜는 배움을 통해서,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그걸 통해서 된다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이야기를 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지혜를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인간의 지혜는 과거에 의해 습득된 지혜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이제 알잖아요. 만나는 현실은 이미 일어난 문제보다는 미래에서 일어난 일을 만나기 때문에 과거에 습득된 지혜로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우린 자명해져 버렸어요.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확실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 더 나은, 더 높은,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볼 때만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일어난 문제를 그냥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답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왜 내한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나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이런 문제를 내가 겪어야 하지? 왜 나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늘 생기는 것일까? 말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실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하나도, 어느 한 것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삶의 어떤 부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떤 것을 보았느냐 하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이 받아야 될 벌들을 바로 의인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받아야 될 복을, 그 행위대로 받아야 될 복을 오히려 악인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이게 그냥 한시적으로 일어나거나 또는 잠깐, 또는 어떤 사람, 특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고는 그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면 그것만 끝나면 되는데,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칭찬받고 더 잘되고 이런 일을 보니까 괴로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악인들이 받아야 될 벌이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한 행위대로 받아야 될 저주, 비참함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악인들이 받아야 될 비참함을 누가 받느냐면 의인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산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뭐지? 왜 악인들이 더 잘되고 의인들은 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그러면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지?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나쁜 짓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 나쁜 짓을 해도 되지 않는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사회가 계속 돼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솔로몬은 대답을 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인생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일어난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지 이런 점 하나와, 그리고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전도서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했던 14절의 문제인데, 14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솔로몬은 이런 것을 봤어.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몇 번 하잖아요. 헛된 일이 있나니, 또는 의인들도 있고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 말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뭔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모르고 또는 잘못된 속였을 때에 그것 때 속아 넘어가서 악인들에게 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사람을 심판해야 되고 의롭게 산 사람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상을 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솔로몬은 거기에 따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솔로몬이 답을 찾는데,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는 1차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1차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게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헛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게 헛되도다 라고 했는데,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가치가 없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허무해져 버린다, 이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맞고 비참해지는 게 맞고,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솔로몬도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해결책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5절의 말씀이지만, 먼저 솔로몬이 15절의 말씀을 한 것을 보기 전에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16절 한번 다시 앞으로 돌려볼래요? 16절 돌려보면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무 괴롭다는 게 솔로몬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의인대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어났을 때 이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알 수가 없다. 솔로몬이 지혜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왕이면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일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솔로몬도 인간이구나. 다 알지 못하구나. 우리는 솔로몬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솔로몬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잘못된 곳에 써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버리면 결국 솔로몬도 죄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밤낮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도 해결책을 못 찾았습니다. 왜 의인이 벌을 받아야지? 왜 악인은 그 악한 행위대로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지? 이것을 밤낮을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결국 인간은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답을 얻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선물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배우면은 그 즉시 자기 것이 됩니다.
뭘 배우든지 자신이 배우고 나면 그 실력을 자기가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보면은 마치 은사를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방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언을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또한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입을 열게 할 때만 그 은사가 사용된다는,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만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게 된다는,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사를 소유하게 돼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사랑도 보면 인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질 때만 거기에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사를 주실 때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평안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래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시편 28편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자를 이긴 사람이고 곰을 이긴 사람이고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알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기를 나의 자녀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목자가 되어달라.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거든. 항상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만이 나는 그런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은 소유하지를 못한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소유가 안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보면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 어느 하나에 부딪혔느냐면 의인이 행했는데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악인이 행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상을 받는, 복을 받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알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모르더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더라.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만 인간은 깨달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이 솔로몬은 정확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자기 지혜가 미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인간은 모두 다 절망하게 되고 모든 삶을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순간 완전히 암흑과 같고 사방이 다 둘러싸여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고, 그리고 힘을 구하고 실제로 그 일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몸부림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도 몸부림쳤지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상을 얻는 것,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벌을 받는 것,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런 상황이면 그럼 나 몰라라 이렇게 했겠느냐? 아니에요. 솔로몬의 중요한 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있어도 반드시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라고 이거 접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뜻하는가를 찾아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솔로몬의 위대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다 아니 되면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며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지만, 신앙인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이다. 그러면 솔로몬이 얻은 답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고 말한 이 솔로몬, 알 수 없다라고 했는 이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해결책을 가졌을까?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일단 개역 개정판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뭔가 많은 이야기 가드려 더 보십시오.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에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이야기 마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희락을 찬양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뭔가 말이 참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은 뭘 권하고 싶으냐면, 그런 납득이 되지 않는 속에 당신은 기쁘게 사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거기에 함몰돼서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 말고, 밤을 자지 못해서 자기 육체를 아프게 해서 힘들게 병들지 말고, 오히려 그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사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평생이다. 지금 이 솔로몬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이건 일시적일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을 때 모면되고 오히려 축복받으면 속이 상하지만, 저거는 우리는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저 사람은 그건 저러다가 망할 거야 이러면 좀 속이 편하잖아요. 저러다가 망하고 저거는 단 한 번뿐이야. 그리고 의인들이 참 힘들게, 오히려 의인들이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비참하게 돼버리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너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거야, 이러고 넘어가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악인이 죽을 때까지 복을 받고 사네. 그리고 진짜 의롭게 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당하네. 이러면 곤란해져 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없느냐? 많잖아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면, 그래 그런 일도 저 사람들은 저러다가 말어, 저러다가 다 나중에는 안 되게 돼 있어, 저러다 결국 멸망해,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잘 안 된다, 결국은 잘 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잘 안 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아닌가요, 여러분들? 결국은 나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평생 떵떵거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산 사람도 잘 살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고대의 왕들 보면 나쁜 짓을 한 왕들이 수명도 길고 정말 많은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일시적이면, 순간적이면, 그냥 짧은 생애면
그냥 그럴 수 있으라고 넘어가 버리지만 이게 계속 지나쳐 버리면, 그게 돼버리면 사람들은 저래 살아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솔로몬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악인이 일시적이 아니고 이 긴 평생을 산다 치자, 의인이 진짜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평생을 산다 치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눈에 보여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동안에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괴로워하는 게 맞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평생, 긴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병들게 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몰고 다니느냐,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개라는 것은 쾌락을 누려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면서 네 행복대로 살아,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평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도 시원찮은데 왜 이런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그 눈물 짓고 힘들어하느냐? 서로 네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네가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 때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대조가 되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 그 주님이 가진 기쁨과 인간이 가진 기쁨, 성령이 주는 평안과 인간이 가지는 평안, 그리고 근심도 하나님 안에 사는 근심과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근심, 이런 게 다 이제 서로가 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일이 일어나 버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십자가에 달려도, 목숨이 끊어져도, 매를 맞더라도 거기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근심을 두려움과 불안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근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게 하실까를 근심했던 사람이잖아요.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 언제 이야기했죠? 한번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모세가 죽은 뒤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건너는지, 언제 건너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일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딱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적군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인데 40년 전에도 우리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들어간다고 이들이 나를 따르겠나? 그럼 내가 들어가서 싸우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했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 하셨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모세와 같이 하면, 율법을 지키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같은 근심인데도 다르게 근심하잖아요. 같은 염려인데도 다르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단을 3일 안에 건너겠다. 3일 후에 건널 테니까 양식 준비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백성들 따라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준비하고 담대하게 뭔가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몸에 양약이 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썩게 한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악인이 왜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왜 의인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저건 악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자기 몸은 병들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은 엉망으로 돼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기쁘게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하나님 주신 이 한평생을 즐기면서 기뻐하며 살아라. 그때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가만둬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런 많은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보더라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평생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즐기며 기뻐하며 살면 무엇이 우리를 따라오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질 것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생을 한평생 준 이 생을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마감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기쁨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그 속에서 또 주님이 어떤 일을 벌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아, 주님은 여기에서도 내가 잠을 편안히 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다. 밤낮을 고민한 뒤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하나님 주신 이 한평생을 쓸데없는데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삶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 기쁨을 더해가는 삶을 살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더하거나 슬픔을 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더해가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더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